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세례요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하여 대언케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례요한에 선포된 이 말씀, 빈들에서의 외침이 되었고 당시 유대 땅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요한의 정체, 참된 정체가 궁금하여 그를 찾아왔을 때에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며 꾸지람을 합니다. 그들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외적인 것만 취하며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삶은 고스란히 유대 땅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유대인들, 그들의 영향력을 받아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한편 종교 지도자들,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는 세례요한의 그 꾸지람을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저분이 저런 소리 들을 분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면서 세례요한의 가르침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니거든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욕하며 그들에게 가르침을 전할 때 옆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리들, 불특정 다수이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백성들을 말할 겁니다. 그들은 옆에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거룩하고 존귀한 종교 지도자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면서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완전하다고 거룩하다고 여긴 종교 지도자들도 저렇게 욕을 먹는데 나는 답이 없겠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들의 질문,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막막한 겁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질문은요, 절망 섞인 희망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변화하려고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들 우리의 믿음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언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와서 보니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심하게 욕들을 먹는데 나는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에 세례요한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독사의 자식이면 우리는 사탄의 자식쯤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셨을 겁니다. 정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질문했는데 세례요한의 답은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1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좀 있으면 나눠줘라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답 너무 의외였습니다. 남는 옷이 있으면 나눠주고 먹을 것이 남으면 남겨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있다면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당연히 믿음이 있다라는 것인데, 믿음이 있다면 내가 사는 공동체, 내 이웃들에게 당연히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후손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회개하러 와놓고 내 이웃이 굶주리고 헐벗으며 사는데 나 몰라라 하며 살 수 있냐? 라는 반문이었던 겁니다. 무리들은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답에 적잖이 놀랐을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세례의식은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이웃들에게 내가 가진 것 조금 있는 거 나누는 것이었던 겁니다. 옷이 좀 남으면 옷 나눠주고 음식이 좀 남으면 버리지 말고 남겨주지 말고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진정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상황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나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행동에 많이 감동하고 박수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집을 팔아 교회에 헌금하고 자기는 빈민촌이나 밀림 같은 데 가서 온주민 선교하고 또 가난한 자들 막 다 나눠주고 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이런 분들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참 박수 받아야 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성경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무리들은 지금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동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합니까? 가진 거 다 바치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남은 것 나눠주라는 겁니다. 부담이 되는 가르침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소박한 가르침입니다. 실생활에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독사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 차이가 큰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식은 콩 반쪽도 나누는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어떨까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차이가 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무리들에게 지금 당장 변화해라. 어려운 것 아니다. 조금만 나누면서 살자라고 가르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왔으되 선생이여 우리는 있사오니 이르되 부활의 법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무리들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세리들, 이들도 질문합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리들의 질문은 무리들의 질문을 듣고 굉장히 아마 기쁨으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과한 어떤 그런 답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세리들의 이런 질문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림자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돈 때문에 이웃을 팔고 돈 때문에 나라를 팔았던 돈에 미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 세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익히 들어 아실 겁니다. 로마가 그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세리를 뽑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 지나가는데 100불 받아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그러면 세리는 정해진 세금 외에 당신은 좀 뭐 마차 끌고 가니까 150불. 당신은 혼자 걸어가니까 110불.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리가 마음만 먹으면 1년도 안 돼 집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세상 사람들은, 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문제가 많을까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지 마음이 지가 법이에요. 정하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 불만도 많고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다고 해서 세리들에게 대놓고 따지고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까불어? 그럼 더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벙어리 낸 것을 알듯이 앞에서는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뒤에서는 너무 이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그러니 세리들과는 사적으로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그림자 취급을 했던 겁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죠. 여리고로 오는 예수님 소리를 듣고 그거 예수님 구경하러 왔는데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키 작은 삭개오 놀리는 거잖아요. 다 막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야 세금 부과할 수도 없으니까. 그 정도로 무시를 당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도 변화를 원했던 거예요. 정말 자신의 삶을 바꾸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도 사람이에요. 돈에 미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정말 조그마한 양심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그림자 취급받는 거 그들 편했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야 돈 때문에 막 눈이 뒤집어져 하지만 계속 후회하고 갈등하고 또 외로움에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좋은 자리에 세리들이 왜 와? 당신들은 골백번 회개해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며 비아냥거릴 수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세리들은 정말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답 무엇이죠? 정한 세 외에는,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세리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이 욕먹는 이유는 뭐예요?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받아서, 심지어 많이 더 받아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어쩌면 세리들이 그 질문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욕먹는 직업이니까 이 직업 때려치우라고 할 수도 있겠다. 만약에 세리 때려치우라면 그래 나 그만둘 거야. 그 정도 각오는 해보니 이 질문을 해야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리 그만둬. 나쁜 직업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계속 하세요. 그런데 법대로 하자고. 정한 세 외에는 더 받지 맙시다. 이게 뭡니까? 진짜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정한 세 외에는 내 양심과 내 믿음이 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변화된 세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한 세 외에는 더 받지 않고 자기가 그저 이렇게 받을 것만 받고 일을 하는 세리가 생겨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무리들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정한 대로 받네? 세상에 해가 뭐 동쪽에서 뭐 서쪽에서 뜰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한 세 외에는 안 받아요. 하나님 잘 믿는 세리가 정직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는 세리들을. 저 세리는 믿음으로 사는 세리야.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정한 세 외에는 받지 않아. 그 세리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세리를 믿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세리를 믿는 만큼 그 정한 세만 받게 된다면 유대 사회의 경제활동은 어떨까요?
더 세금 때문에 돈을 더 부과하지 않겠죠. 세금 생각하고 뭐 장사를 해도 돈을 더 내고 뭐 이 세금 붙기 때문에 뭐 돈을 더 내고 하는 경제가 안정이 되는 이중 삼중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욕들을 먹던 세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야, 저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 하며 존경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음 인물이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시작. 저는 개인적으로 세리보다 이 군인들이 더한 사람이었다고 느껴집니다. 이 군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당시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를 한눈에 딱 봐도 알게 될 수 있는 사회예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고 경고하죠. 이 강탈이란 말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멱살 잡고 흔드는 거라. 왜 멱살 잡고 흔들죠? 세리들하고 실갱이가 붙으면 이거 너무 세금이 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리가 눈치 딱 한번 줍니다. 그럼 군인이 나타나서 멱살 잡고 흔드는 거예요. 내 임마! 뭐가 부족해? 그러면 그 위협에 돈을 더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만 안 들었지? 칼 들지 않는 강도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당시 뭐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너? 그러면 감옥에 쳐넣을 거야? 이거 돈 달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면 뭐 돈 없으면 감옥에 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 유대사회의 군인은 정식 로마의 소속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군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월급이 박봉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 적은 월급으로 살기는 빡빡하니까 그들은 합리화시킨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악용하여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래서 돈을 빼앗는 겁니다. 갈취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됐을까요? 군인이라면 치를 떨죠. 함부로 대항할 수도 없잖아요. 공권력이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것을 빼앗는 강도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였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인에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받은 월급으로 만족해라. 즉 적은 월급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너희들 월급으로 살 수 있어. 그것으로 만족하면 살아.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한번 딱 이렇게 다 묶어서 생각해 봅시다. 군인들이 월급이 작다는 것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다 압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 어떻게 할까요? 입을 거, 먹을 거, 남는 거 군인들 먼저 생각할 겁니다. 아유, 이 사람들 우리 때문에 고생하는데 월급도 작고 우리가 좀 더 보태자. 먼저 군인들을 생각할 겁니다. 박봉의 월급에 시달리는 군인들을 챙길 겁니다. 그러면 군인들 도움을 받습니다. 저분들 뭐 집에 있는 밥그릇 숟가락 개수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나누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잘 지켜줘야 되겠다.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을 더 생각해서 군인의 직업에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세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리들이 가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잘 나누면서 살고 베풀면서 사는데 이 사람들 세금 많이 때려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충분히 먹고 사는데. 세금을 적게 부과할 것입니다. 자, 그동안 유대 사회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자기 것만 생각했습니다. 나눌 줄 몰랐습니다. 인색했습니다. 왜요? 사는 게 팍팍하니까. 세리들한테 세금 많이 받아 힘들고 군인들한테 삥 뜯겨서 힘들고 내가 나눠줄 게 어딨어? 막 하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들이
정한세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폭력을 가하지 않고 자기의 일에 충실합니다. 무리들은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조금씩 나누는 삶을 삽니다.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바뀌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 정말 많은 교훈을 줍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금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혁명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상식에 맞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맞죠? 믿음으로 사는데 남을 외면합니까? 내가 가진 게 좀 있는데 못 나눠줄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행복하게 해주신 거고 형통케 하신 건데 내가 못 나눌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리들 어쩔 수 없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는 로마 사람들이 뽑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을 적당하게 매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군인들 내 나라 백성 내가 지키는데 뭐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식이죠. 그 상식이 파괴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창피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끄러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자가 돼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냥 아주 그냥 기도만 하면서 살아요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집을 다 팔고 모든 백성들이 집과 재산을 다 팔아서 우리 하나로 뭉쳐서 무기를 사고 로마를 뒤집읍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위치에서 상식에 맞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라 가르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 그들은 무엇보다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에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을 뒤돌아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건 좀 아닌데. 내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 살았고 부모의 기도로 자랐고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나? 요한을 한번 찾아가서 답을 한번 들어보자. 이건 아닌 것 같아. 요한의 답은 평범하게 지극히 상식적으로만 생각하고 실천하자라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다면 그 지위가 자기를 특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가지고 이웃과 그 사회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가장 특별한 겁니다. 가진 것이 많다면 그 가진 것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을 이웃들과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나누는 그것이 그 사람이 자랑이며 그 사람의 가치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직업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과 맞물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1990년대 재림 2단 주님 92년도인가 오신다고 해서 한국에 한참 난리가 났었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집 팔고 땅 팔아서 교주한테 바쳤습니다. 내일 세상이 끝나는데 돈이 뭐가 필요해? 그러면서 이러면서 막 주님 오십시오 이러고 있더라고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런 이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현재 나의 직업과 나의 삶에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돌아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예비하는 삶이 정답이었던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가장 특별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보다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그 받은 바 축복을 상식적으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하여 가장 평범한 것이 너무나 특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지혜롭고 믿음 좋은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